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안에 정확하게 7번 말씀하신 임봉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7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시면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다니엘서를 가리키는데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그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책을 그 임봉을 떼시고 그 책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임봉을 떼시고 그 책을 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이 7 임봉의 비밀을 깨닫고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수님께 속한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임봉을 깨닫고 그리고 예언을 이해하고 계시록 12장 17절 19장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받고 예언할 수 있는 여자의 씨에 남은 무리에 들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7 임봉은 교차 대꾸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7번 임봉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2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2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A, B, B, A, B, A, B 이런 순서로 교차 대꾸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 B, B, A, B, A, B 이런 순서로 교차 대꾸법으로 기록되어서 제일 가운데에 A가 있고 그 양쪽에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7 임봉을 자세하게 보시면 교차 대꾸법의 그 패턴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7 임봉이 구체적으로 어느 성경 구절에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 하존을 임봉하라고 나옵니다. 하존을 임봉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임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세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봉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죄를 임봉하라고 나옵니다. 죄를 임봉하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임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핫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봉은 역시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요것은 똑같이 하존인데요. 하존과 그리고 워나비 선지자를 임봉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요 B와 똑같습니다. 핫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 말씀들인데요. 제가 한글로 말씀들을 임봉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B죠. 그리고 요거는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세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그 책, 그 책은 1절의 책을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생명책이라고 나오거든요. 1절에 생명책이라고 적혀있지 않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여기에는 요 B가 사용되었습니다. B.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봉은요. 다니엘서 12장 7절과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요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때 9절에서 임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가 되겠습니다. A. 요 A는 세텀이죠. 그 다음에 이 6개죠. 6개, 7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다니엘서 12장 9절과 11절, 12절. 여기에는 1290일이 나오고 그리고 1335일이 나옵니다.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 요거를 이 말씀들을 임봉하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B 핫텀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요게 교차 대꾸법인데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요 A가 B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A, B 그리고 여기는 B, B 그리고 가운데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일정한 패턴이 있죠.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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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요렇게 교차 대꾸법으로 요렇게 7 인봉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7 인봉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시고 깨닫게 되신다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1335일에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다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과 요 내용 그리고 요 내용 그리고 요 말씀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생명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선택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은 2026년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모두 멸망하게 된다. 라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과 계시록 9장 15절,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그리고 에스겔 5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악한 자들은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언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아, 너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실 때 이 예언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을 해주실 때 7 임봉을 떼고 그 책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 각 개인이 이 예언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교파 간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결한 열망과 목표를 갖고 이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 가운데 반석과 같은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군사로서 일할 수 있는 결심과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14만 4천은 이 7 임봉을 깨닫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가 마음 가운데 순결하고 정직한 동기를 갖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주님의 군사로서 이 마지막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사업에 기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7년째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왔던 거짓된 교리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집중해야만이 진리의 빛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인자의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의 징조가 곧 인자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먼저 다 죽이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이 땅의 3분의 2는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키고 나머지 3분의 1을 대환란에 던져놓고 그 용광로와 같은 대환란에서 찌꺼기가 없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진실로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얼매이기 쉬운 죄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은요, 지난 2500년 동안 저희들이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교단에서 출판한 주석서를 살펴봐도 이 7 인봉에 대한 내용이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7 인봉은 지금 이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이 시대를 위한 저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14만 4천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이 7 인봉의 비밀을 부지런히 연구하심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선지자는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예언을 2023년도 4월 1일이 오기 전까지 연구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언을 깨닫게 된다면 재림전 7년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독교회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2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소망하기를 한국 기독교가 이 7 인봉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권면함으로 수많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2013년도부터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5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징조,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예언을 결단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언은 결단코 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에 들기로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계명이 큰 계명입니다. 그 큰 계명은 바로 큰 안식일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연구하시고 계명을 좇아서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정된 안식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성령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언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순간 단계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점점 깊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2014년도에 이 일곱 인봉은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너무나 암담하고 깨닫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경을 연구하다 볼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니엘서 안에 실제로 일곱 인봉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실제로 엄숙한 이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보내심으로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여기 경기도 장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깨달은 바 이 일곱 인봉의 비밀들을 알기 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기별을 전하고 한국 기독교회를 깨우고 한국 안식일 교회를 깨워서 이 경건의 부흥이 온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둘 사이가 결정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